당신이 믿고 기대던 신성한 것이 사실은 가장 불결한 욕망의 가면이었다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기도해요, 목사님. 하지만 제 몸은 당신 아내를 향해 타오르고 있어요. 경상북도 어느 산간마을. 일반인들은 거의 들르지 않는 이 지역엔 외부와 단절된 채 운영되는 개신교 계열의 종교 공동체가 하나 있었다. 신도는 약 60명 남짓. 휴대폰은 공동 보관함에 맡겨야 했고 외부 연락도 거의 통제되었다. 그곳의 리더는 임목사로 불리는 중년 남성이었고 그의 아내 서유는 공동체 내에서 마더 설아 불리며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했으며 매일 예배 때마다 성경을 낭송하고 여성 신도들의 상담을 맡았다. 누구나 그녀가 성령으로 가득 찬 여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유는 믿음보다 외로움이 더 깊은 여자였다. 2021년 봄 공동체에 한 남성 신도가 들어온다. 이름은 조성민, 30대 초반. 서울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인생의 공허함을 느껴 기도할 곳을 찾다 여기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조용했고 어디에도 잘 섞이지 않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유독 서윤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렸다. 그녀가 낭독하는 시편을 들을 때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새벽 예배 후 서윤이 예배당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성민이 다가왔다. 사모님 목소리를 들으면 기도가 아니라 무슨 음악 같아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제 가슴이 뛰어요. 그녀는 순간 무언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다. 10년 넘게 지켜온 금욕과 충성심 그리고 교리보다 그 한마디가 훨씬 진심 같았다. 처음은 우연이었다. 다른 신도들이 기도하러 산에 오른 어느 날 그녀는 병든 신도에게 약을 전달한다며 홀로 숙소에 남았다. 그날 성민도 남았다. 오후 2시 침묵 속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덮고 말했다. 당신이 바라보는 눈빛은 나를 사람처럼 만들어줘요. 난 단 한 번도 여자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그날 둘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 밤마다 기도의 이름으로 위장된 만남이 이어졌다. 하지만 오래 숨겨질 수 있는 분류는 없다. 임 목사는 눈치채기 시작했다. 서윤의 향수가 바뀌었고 성민은 그녀가 부르는 성가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성민은 공동체에서 자진 퇴소하겠다고 말하며 떠났다. 그 후 한 달 뒤 성민의 시신이 마을 뒷산에서 발견된다. 목에 줄이 감겨 있었고 손에는 그녀가 써준 성경 구절이 적힌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자는 회개해야 한다. 하지만 남자여, 내 눈은 이미 지옥을 보았느니라. 서윤. 경찰은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수사관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다. 성민의 핸드폰 복원 결과 임 목사와 나눈 마지막 통화 기록이 있었다. 통화 시간은 28초. 내용은 복원되지 않았지만 직후 성민의 위치가 산으로 향한 것이 확인되었다. 서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예배를 인도했다. 하지만 마을에선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모가 그 남자랑 이상했다더라. 목사님이 말 안 했지만 다 알아버렸대. 몇 달 후 서윤은 자진해서 공동체를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 뒤 편지를 남겼다. 주님, 저는 모든 걸 죄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만큼은 제 가슴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게 제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랑을 끝내지 못한 게 제 죄였을 겁니다. 그녀는 현재 경기도의 한 수녀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임 목사는 여전히 그 마을의 공동체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예배 중간에 배신과 유혹에 대한 설교를 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자주 떨린다고 한다.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신의 이름으로 용서받고자 한 사람들은 정작 인간이 되어보고 싶었던 마음부터 벌을 받아야 했을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